네 번째 강의입니다. 논제는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거죠. 3월 한 달 동안 특집으로 보냅니다. 오늘은 부활주의를 앞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께서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죠. 자, 마가의 눈, 훈련을 위한 복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는 과연 예수를 어떻게 그렸을까 하는 거죠. 먼저 기록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학자들은 마가를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지목을 합니다. Markan Priority, 마가 우선설이죠. 그래서 이것은 AD 65년에서 70년경에 저작되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64년에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큰 두 사도들이 순교했죠.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이 마가는 베드로의 동역자예요. 로마 지역에서 베드로를 따라다니며 헬라어 통역을 도왔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64년경에 따르던 어른이 순교하자 동시에 또 네로를 포함해서 로마의 지도자들이 폭행을 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었지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위축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위기에 직면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 기록을 해야겠다. 그래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로마 지역에서 활동하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이 예수에 대한 자료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헬라어의 대가인 크랜필드 교수는 마가복음을 가르쳐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의 위기에 직면한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미국의 유명한 비유학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명절을 쓴 단 오토비아 감리교 성경신학자이죠. 이분은 이 마가 복음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은 승리를 주제로 해서 고난받는 교회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마가복음은 아마도 베드로 순교 직후에 그 다음에 65년에서 70년경 예루살렘 멸망 그 직전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는 예수를 어떻게 묘사했을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묘사했어요. 자, 이 능력이 많다 할 때 형용사로서 powerful,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이스크로스예요. 이 이스크로스가 신약에 3번만 사용되는데 마가만 유일하게 썼어요. 이 마가의 전문 용어지요. 1장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온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은 능력이 많은 분이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처음에 능력이 많은 분이라는 이스크로스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3장 27절과 27절에 2번 사용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사내들인 적대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경고한 메시지죠. 예수님이 귀신을 추방하고 축출하는 엑소시즘 이런 기적을 행하니까 이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강한 자가 집에 들어가서 귀신을 내쫓는 강한 자 모티프를 이야기해요. 더 강한 자가 몰아낸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귀신 추방의 정당성을 변증하는 내용으로 주님이 사용하셨어요.
자, 이렇게 능력이 많다는 용어가 3번 마가에 의해서 유일하게 사용되는데, 따라서 마가복음은 어떻게 돼요? 1장부터 15장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되는 거예요. 자, 마가는 그의 글의 포문을 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명사형으로 끝나. 시작. 자기의 그 글이 어떤 논제라는 것, 주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리고 그의 글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지요. 그것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쭉 저 뒷부분에 메아리 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하는 이 십자가 처형의 책임을 맡은 지휘자 백부장이 예수님의 맞은편에 서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이 이렇게 숨진 것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회심하는 거겠죠. 이렇게 마가가 선포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입증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 한 가운데에 특히 1장부터 11장까지 마가복음 전반부는 이적으로 수두룩해요.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마가가 18개를 뽑아내죠. 18개를 1장 처음부터 11장까지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난의 주간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18개를 곳곳에 배치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가 표현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능력 많으신 분으로 이적 기사를 행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병 같은 경우, 질병 같은 경우, 대체로 이 마가복음에는 그 질병이 귀신의 억압과 연관이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질병 중에 9개를 고치는 내용이 나와요. 열병이라든가 나병, 중풍병, 손 마른 장애, 혈루병, 귀머거리, 벙어리, 간질병, 또 소경 뭐 이런 것들. 병의 종류만 해도 9개 이상이에요. 그걸 다 귀신에 의해서 또는 그의 질병에서 억눌려 있는 것으로부터 끄집어내서 그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인생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거지요. 자, 이건 뭐예요? 집약하면 3가지예요.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풀어내는 것, 귀신 추방. 그 다음에 몸의 질병, 건강의 억압으로부터 힐링, 치유하는 것. 그리고 갈릴리 폭풍, 광풍, 그러니까 자연재해 억눌림으로부터 풀어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하신 일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 부활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최후 입증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세례요한이 능력이 많은 분이라고 한 그것이 18개 이적 기사로 쭉 나열되고 1장 1절에 마가가 증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결국 백부장의 고백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죠. 이처럼 마가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능력 많으신 분으로 묘사했다. 그 다음에 2번째, 마가는 예수를 어떻게 묘사했을까? 그것은 제자를 깨우치는 분이에요. 깨우치는 분. 우둔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을 이제는 깨우쳐서 그들로 하여금 선교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복음 전도자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는 2 라인이 평행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4장부터 이제 8장까지 쭉 가는데 적어도 4번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를 기록해요. 4장과 6장과 7장과 8장 예수님이 그 많은 이적 기사를 행하는데도 그분이 누군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8장 22절에서 26절 벳세다의 맹인, 장님, 소경이 눈을 팍 떠요. 인식을 한다는 상징적인 우회적인 의미죠.
제자들은 우둔했지만 베세다의 장인은 이제 그 어둠을 헤치고 밝은 세상으로 탁 튀어나오는, 깨닫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평행되는 라인은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 34절에 예수님이 앞으로 고난을 많이 당하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예수님이 세 차례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당신의 고난을 예고해요. 근데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여리고 입구에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10장 46절부터 51절, 여기도 장님이 또 한번 등장해요. 소경, 장님, 맹인 바디메오가 등장해요. 그가 눈을 뜨는 거죠. 눈을 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두 평행이 우둔한 제자, 어리석은 제자,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말하면서 마지막에 베스레 맹인, 여리고 입구에 바디메오 맹인을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이 눈을 떠서 이제 지각을 하게 되는, 세상을 훤히 바라보게 되는, 깜깜한 세상에서 그들은 이제 밝은 세상으로 나오는, 이렇게 마가는 예수님의 비유를 평행적으로 수록하면서 예수님은 부단히 제자들을 깨우치는데, 어떻게 깨우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우쳐요.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아까 본 것처럼 15장 39절에 백부장의 고백으로 결정을 이루어요.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가가 그의 클라이막스로 그를 이제 마감해 가는 거지요. 자,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를 깨우치시는 분이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마가는 예수를 어떻게 묘사했을까? 제자 훈련하시는 분이에요. 제자를 훈련하시는 분이라고요. 자, 영국의 유명한 교수님 베스트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베스트, 그분이 쓴 박사 논문집이에요. Following Jesus, Discipleship in the Gospel of Mark.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 그리고 뭐예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도라는 그분의 논문이에요. 이 베스트 교수는 마가복음의 한 중앙, 8장부터 10장, 적어도 8장 27절부터 10장 45절까지 이 마가의 중앙 부분, 핵심, 허리 부분을 마가의 제자도로 풀어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길에서라는 부사구가 중심을 이루어요. 그래서 길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죠. 5번 반복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은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인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엘리야다, 더러는 선지자다, 이 얘기를 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고.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8장 27절에 가이사라 빌립보 길에서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장 33절과 34절에 두 절에 또 길에서 나와요. 이건 뭐예요? 제자들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 크냐를 가지고 토론을 해요. 싸우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10장 32절에 뭡니까? 드디어 길에서 또 어떤 요구를 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10장 35절에 보면은 나를 우편에 내 형제를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데 길에서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10장 45절. 이것이 신약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마가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클라이맥스라고 얘기해요. 10장 45절은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섬기러 왔다는 거. 그래서 제자들을 한 방 먹인 거지요. 자, 이런 가운데 마지막 뭐예요? 제자 훈련하는 하이라이트는 10장 52절이에요. 여기서 끝장나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여리고 입구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잖아요. 그때 10장 45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에서가 이제 다섯 번째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가 곧 보게 되어 눈이 떴죠. 예수를 어떻게 해요?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마가복음은 8장 27절에서 10장 52절까지 in the way, in the way, in the way, in the way, in the way 다섯 번 쭉 절정을 향해 가서 바디메오에서 길에서, 이게 헬라어로 호도스예요. 호도스가 길, 웨이거든요. 제자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제자들을 부끄럽게 한 거지요. 자, 그래서 T.W. 맨슨이라는 영국의 한때 위대한 신약 학자가 그랬어요. 마가복음을 가리켜 위기 속의 제자도다. 예수님은 세 번이나 이제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고 그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고 세 번이나 했는데 제자들은 그저 누가 크느냐 싸우고 아예 날 우편에 또 내 아우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길에서 싸우고 요청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나 길에서 계속해서 소경바디메오 눈을 뜨게 하면서 그가 오히려 길에서 따랐다 하고 하면서 마가가 당시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상은 마가에 따르면 제자를 훈련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요즘에 그 제자 훈련 교회 프로그램으로 한동안 80년대에 모교회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그분이 이 한국교회에 바람을 일으키고 또 그분은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회 초청을 받아 이 제자 훈련에 대한 당신의 목회의 그 노하우를 풀어놓는 특강을 하셨다라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의 교회의 프로그램으로서 물론 집에 가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교육을 시켜서 목회적인 차원에서 교회를 대형 교회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많은 적은 소교회들이 그분의 좋은 것들을 배워서 한국교회한테 부흥을 가져오는 이 공헌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것은 사실 이 마가복음의 원 텍스트죠. 여기서 다 온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현장이 길이에요. 길. 어떤 집도 아니고 어떤 단체, 기관, 어떤 건물이 아니라 길에서 현장에서 직접 당신이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고 또 거기서 사람들을 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이 목숨을 그들에게 줌으로써 이 제자들을 섬김으로 완성하잖아요. 제자도는요 사실 섬기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침으로써 당신이 성도들을 섬겨서 모범을 보이고 예수님처럼 또 그들이 서로 섬기도록 하는 것, 이게 디사이플십 제자도 아니겠어요? 마가는 예수를 어떻게 묘사했을까? 제자를 훈련하는 분으로.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4월 첫 주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교회의 승리를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에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는 주일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1세기 당시 네로 황제 핍박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얼마나 흩어질 위기, 배교의 위기, 그들이 변절의 위기 속에 있었을까. 그때 이 마가는 예전에 예수님이 그 갈릴리 해변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골고다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큰 사역들을 기록해서 예수는 결국 승리했다, 그 말씀을 통해 저들을 격려하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이처럼 환난 속에, 고난 속에, 핍박 속에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세상을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그러한 확신을 가져야 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다음 4월달에 또 뵙겠습니다.